성서공회가 창조교회의 후원을 받아 남미의 최빈국이자 마약과 폭력에 노출돼 있는 볼리비아에 스페인어 성경 6천여 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3년마다 열리는 세계 오순절 대회가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오순절 교단의 축제에 세계 170개국 교회가 한자리에 모일 예정입니다. 2022 코리아 퍼레이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참가팀들은 퍼포먼스를 위한 준비 한창입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남미의 최빈국인 볼리비아에 성경 6천여 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성경 기증은 2015년부터 성경 반포에 동참하고 있는 창조교회의 후원으로 마련됐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창조교회 후원으로 볼리비아에 스페인어 성경 6,150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설교를 전한 창조교회 홍기영 목사는 초기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던 성경을 보낸다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정의, 평화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했습니다. 먼 곳에서 보낸 사랑이 오히려 사랑과 능력으로 나타났던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부흥, 말씀의 부흥, 사경의 부흥을 담아 보냅니다. 볼리비아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펼쳐지고 정의, 평화, 창조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날 기증식에는 창조교회 성도들이 참석해 성경 보급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창조교회는 지난 1996년부터 성서주일 헌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015년 쿠바를 시작으로 미얀마, 루안다를 직접 방문해 지원했고 네 번째로 볼리비아에 성경을 기증했습니다. 특히 오는 12월에는 볼리비아를 방문해 성경을 직접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권의현 사장은 창조교회의 헌신으로 성경을 보내게 돼 감사하다며 볼리비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홍기영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볼리비아를 직접 방문해 주셔서 성경을 나누어 주시게 됩니다. 창조교회의 이러한 귀한 기증 사역을 통해서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볼리비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볼리비아는 남미에서도 최빈국으로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마약과 폭력에 노출돼 있습니다. 또 가톨릭이 널리 자리 잡고 있어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성서공회 파니코시오 총무는 영상을 통해 볼리비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성경을 전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Al igual que ustedes, nuestro objetivo es que la palabra de Dios, que es esperanza, que es salvación y que cambia la vida de las personas, llegue al mayor número de personas. Muchas gracias por su apoyo y por sus oraciones por el trabajo de la Sociedad Bíblica de Bolivia.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성경 반포 사역. 한국교회의 기도와 후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3년마다 열리는 세계 오순절 대회가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오순절 교단의 축제에 세계 170개국 교회가 한자리에 모인다고 하는데요. 이현지 기자가 전합니다.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은 성령 강림일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날 예수가 약속했던 대로 성령이 사도들 앞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예언과 성령 강림의 기적이 실현된 겁니다. 오늘날 오순절 교회는 이와 같은 방언과 예언, 치유사역 등 성령 임재를 통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 역사가 어디 있었느냐? 성령 강림 이후 성령님과 동역하는 데 있었던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같은 성령의 역사, 성령과 동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운동의 역사는
초대교회의 영성을 오늘날에 회복시키는 운동이다. 오순절 교단 최대 행사로는 3년마다 열리는 세계 오순절 대회가 있습니다. 170개국 교회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여 세계 선교와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데 이번 26차 대회는 대한민국에서 열립니다. 한국에서 개최하는 건 1973년과 1998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행사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세계 오순절 협회 윌리엄 윌슨 총재를 필두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전하는 5번의 본회의를 진행합니다. 또 대회 주제가 다음 세대 오순절 부흥인 만큼 포스트 코로나, 다음 세대 등을 골자로 한 워크숍과 포럼도 마련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한반도 평화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기도 대성회와 성령 콘서트로 제26차 세계 오순절 대회의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세계 오순절 대회 모든 순서는 실시간 유튜브로 만날 수 있으며 12일 개막식은 CTS 기독교 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2022) 코리아 퍼레이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참가팀들은 퍼포먼스를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오늘은 그 준비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염광고등학교 마칭밴드 학생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축제 2022 코리아 퍼레이드. 새롭게 단장한 광화문 광장부터 시민의 공간 서울시청 광장까지 1.7km 구간을 오가는 행렬에 수많은 국민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염광고등학교 마칭밴드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3회째 코리아 퍼레이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칭밴드란 주로 관악기와 타악기 연주로 진행하는 악대를 일컫는데 특히 염광고 마칭밴드는 국내 고등학교에서는 유일한 마칭밴드로 40년 전통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악은 사람의 말보다는 악기의 소리로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듣는 청중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감정이 있습니다. 나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해야 잘 되는 그런 그룹 활동이기 때문에 다 같이 열심히 이끌어서 좋은 무대를 보여야겠다는 마음으로. 창단 이래 각종 대회 수상과 더불어 국내 많은 행사에 초청받으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염광고 마칭밴드. 그러나 팬데믹으로 각종 공연이나 행사가 취소되면서 아쉬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관객을 위한 또 연주를 많이 이렇게 다니는 그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고요. 코로나가 잘 많이 좋아져서 저희도 이렇게 공연을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염광고 마칭밴드는 이번 2022 코리아 퍼레이드에서 팝송과 스윙, 클래식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간 갈고 닦은 퍼포먼스로 열정과 에너지를 선보이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국민들의 잠자고 있던 흥과 이런 거를 좀 북돋아가지고 듣는 분들께 아주 감동을 주는 그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염광고에서 이뤘던 업적들과 같이 정말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길을 즐겁게 해주고 싶습니다. 코로나도 극복이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 학생, 우리 학교의 관악예술과 학생들이 퍼레이드를 벌이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또한 우리 이 연주를 통해서 세상이 밝게 변하게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된 국가로서 세상에 우뚝 서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의 정명석 교주가 4년 만에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상습 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주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는 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2월에 출소한 뒤 또다시 4월부터 30대 외국인 여성 2명을 JMS 시설에서 지속해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MS 측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해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도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와 송파구 기독교연합회가 사랑의 밤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코로나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해가지고서 정말로 이제 노숙하고 있다는 분들을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우리가 이때 한번 섬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아름다운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실천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더욱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복지재단과 송기현 임직원 50여 명이 봉사자로 나서 서울역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50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와 송기현은 밥퍼 나눔을 비롯해 명절 쌀 나눔 잔치와 장학금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극동포럼이 52회 극동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는 미 8군 윌러드 벌러슨 사령관이 한미동맹 대한민국 안보의 초석이다를 주제로 강의했고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이 윌러드 사령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극동포럼은 북한 비핵화가 오랜 시간 동안 전 인류의 큰 숙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은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두 나라의 안보 분야 협력 방향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외신총회가 김원수 목사의 총회장 연임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인사말을 전한 김원수 총회장은 지난 회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총회가 하나 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며 총회가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재능과 은사와 능력 합해서 아버지의 영광 돌리면서 맞아, 보람이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이러한 어떤 아이덴티티, 어떤 정체성을 갖는 이러한 모습으로 일을 하는 총회, 더 나아가서 교회가 교회다운, 총회가 총회다운 그러한 역할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외신총회는 지난 9월 5일에 진행한 107회기 정기총회에서 김원수 목사의 총회장 연임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4일 1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식에서 신화석 대표회장은 성도의 행복을 충분히 누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의 확산을 이룰 대회가 되길 소망한다며 대회사를 전했습니다. 세상에 드러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우리들의 모임이 행복한 성도의 공동체임을 느끼고 돌아가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세상이 복음화되어지는 일에 불을 붙이는 멋진 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설교를 전한 세해den교회 소강석 목사는 10주년을 맞은 세기총이 서로 생명과 은혜로 소통하는 네트워크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9일까지 열리는 세기총 10주년 선교대회는 국내 성지순례를 비롯해 선교 세미나와 기념예배, 한반도 자유평화 통일기도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는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 브리쉘, 독일 베를린에서 자유평화통일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젠더 페미니즘 포괄적 성교육 반대 네트워크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단체는 장 차관이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젠더 페미니즘 교육을 강행하려 한다며 장 차관의 해임과 개정교육과정 시한 폐기 등을 촉구했습니다. 목회 데이터연구소가 내년에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칠 주요 목회 영역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목회자의 36%가 내년에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칠 주요 목회 영역으로 다음 세대 교육과 가정신앙을 선정했습니다. 복음의 전함이 10월 심플 테마 믿음을 켜면 슬픔이 꺼집니다를 공개했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믿음은 근심과 슬픔 등 내 마음의 어둠을 쫓는 빛과 같다며 믿음을 켜면 예수님의 힘이 내 인생의 슬픔을 빛으로 밝혀주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계산교회가 즐거이 외치고 찬양하자를 주제로 전교인 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청백전으로 진행한 운동회에서는 남성 월드컵을 비롯해 개인 달리기와 미션 게임, 피구와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수도권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쾌청한 가을 날씨만큼이나 10월에는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데요.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교회들의 연합으로 어린이를 위한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마음껏 뛰고 즐기며 모처럼 행복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김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길게 늘어선 천막 아래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오늘만큼은 경찰관도 소방관도 되어봅니다. 남양주 어린이 미래재단이 주최하고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후원한 제2회 남양주 어린이 축제 꿈을 먹고 살지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하루를 선물하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놀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어린이날에 이어 10월에도 축제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어린이 축제를 통해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도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매개체가 되도록 이렇게 어린이 축제를 계획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죠. 이번 남양주 어린이 축제를 위해 지역교회가 힘을 모았습니다. 예전 교회가 중심이 되었던 지난 축제와는 달리 지역교회가 연합해 자원봉사와 후원으로 지역의 어린이들을 섬겼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니까 또 그게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양주 어린이 축제에는 민속마당, 먹거리마당, 스포츠마당 등 8개 마당과 40여 개의 부스가 세워졌습니다. 각 마당에선 양궁, 풍선 터뜨리기, 농구게임 등 다양한 놀이가 진행됐습니다.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문화 공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며 오늘만큼은 주인공이 됐습니다. 많은 활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아가지고 좋았어요. 이제 애들이 되게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남양주 어린이 축제 현장. 교회가 만든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며 행복을 쌓았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과 함께 이웃 섬김도 실천해야 하는데요.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와 구제 사역에 힘쓰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미사목민교회인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으신 미사목민교회 이정목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먼저 미사목민교회가 추구하는 목민목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목민목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목회를 목민목회라고 말하는데요. 저희 목민목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람을 이용가치가 아닌 절대가치로 보는 것. 그래서 이런 원칙으로 우리가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눈앞에 보이는 시급한이 먼저 돕는 것. 그래서 시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곳에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사목민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선교와 구제 사역을 하고 있으신가요? 네, 사실은 선교는 교회나 목사가 사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교인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 선교는 지금 동남아, 특별히 가난한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필리핀 판디 빈민 이주촌에 3개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얀마의 1개의 교회, 그리고 네팔의 1개의 교회, 그리고 가나 잘리마을에, 아프리카 가나 잘리마을의 1개의 교회, 그리고 나이지리아에도 교회를 세우는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선교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장애인 선교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뇌병변 1급 친구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소망의 집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서 섬기면서 그들의 소원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함께 나누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5월 같은 경우에는 생애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 바다 그래서 다 모시고 가서 바다 구경시키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배 타는 일을 하는 또 그분들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역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제가 4명에게 제가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장애인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간증거리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코로나 초창기에 다 이제 개척교회들이 어렵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대구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월세를 내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한다는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교회 재정이 얼마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7,000원 남았대요. 근데 7,000원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시급한이 먼저 우리 목민목회의 원칙을 적용해서 그분들 먼저 도우면 어떻겠느냐 우리 장로님들과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 2교회 정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17교회의 월세를 저희가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4명에게 아까 세례를 줬다고 했는데요. 특별히 오경이라는 형제에게 제가 세례를 베풀 때에 저쪽에서 누군가 하는 이제 비명을 질렀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이제 세례를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민이라는 친구가 제 앞으로 왔을 때에 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느냐 물어봤을 때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랬을 때 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친구가 있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민이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쭉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울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장애인들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큰 은혜가 되는데요. 많은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십시오. 네, 우리 개척교회지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또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는 지금 이제 집중하고 있는 필리핀 빈민 이주촌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11개의 마을이 세워져 있는데 그 마을 전체에 이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싶은 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네, 앞으로의 사역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꽃동산교회가 그림 1:1 양육 훈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그림 1:1 양육 교재를 집필한 애틀란타 세안교회 송상철 목사가 강사로 나서 그림으로 쉽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전하며 복음으로 거듭나 복음으로 사역을 점검하고 진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림 1:1 전도 양육은 전도자가 피전도자에게 그림을 짚어가며 질문하고 설명하는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성도들도 쉽게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전도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16주년을 맞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합동개혁 정서영 총회장은 열정만으론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충성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쁜 우리 교회 이현숙 목사는 입당을 시작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오산 침례교회가 창립 6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오산 침례교회 김종훈 목사는 지나온 60년보다 앞으로의 60년을 더 힘차게 나아가자며 비전을 전했습니다.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 덕분에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60년을 달려왔으니 앞으로 60년은 지금까지 달려온 걸음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더 복된 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962년 창립된 오산 침례교회는 경기도 오산 궐동성전과 세교성전에 약 2천여 명의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세교복지재단, 로뎀 어린이집, 오산 경로대학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각 교단의 정기총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는데요. 오늘은 먼저 교세 통계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세가 지난해에 대비해 많이 감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세 감소, 다시 말해서 이제 성도 수가 줄어든 걸 말하는 건데요. 네.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총회 보고서에 나온 통계는 2020년 대비 2021년의 성도 수인데요. 매년 정확한 통계를 내놓는 5개 교단 전체 가운데 약 15만 명 가까운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하락폭이 더 크다는 점에서 한국교회가 예배와 더불어 전도의 회복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먼저 교단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장 합동의 감소가 가장 크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예장 합동은 2020년 기준 제가 이제 끝자리를 띄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238만 2천 명이었는데요. 9만 명이 줄어서 229만 2천 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지난해 그러니까 전년보다는 조금 감소폭이 낮은 편인데요, 그나마. 지난해에는 17만 명이 감소해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네. 추세는 약화됐지만 마이너스 3.8% 감소폭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네. 합동은 성도 수로나 교회 수로 국내 최대 교단을 자부해 왔는데 성도 수에서는 최근 3년 사이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예. 2019년 기준으로 합동 성도 수가 255만 명, 통합이 250만 명으로 합동이 5만 명 정도 더 많았는데 2021년 기준으로 통합이 235만 8천 명, 합동이 229만 2천 명으로 6만 명 정도 더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네, 이 통합도 합동보다 감소세는 적었다고 하지만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지는 못했죠. 네, 예장 통합총회는 전년 대비 3만 4천 명 줄었습니다. 성도 수 감소는 2014년부터 꾸준하게 확인이 되는데요. 네. 2014년에 281만 5천 명에서 2021년 기준으로 235만 8천 명, 그러니까 7년 만에 한 45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예. 예장 통합 통계위원회는 총회 전에 이미 교세 변동 상황을 보고를 했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2030년에 전체 성도 수가 185만 명, 그러니까 200만 명 벽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글쎄요, 다른 교단 상황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교단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장 고신총회 역시 교인 수가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통계 보고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등록 교인이 38만 8천여 명으로 전년도 40만 명에서 13,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최근까지 유지해온 40만 명 선이 붕괴가 된 거고요. 예장 합신총회는 전체 교인 수 13만 800명으로 작년보다 3,700명 줄었고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도 7,300명 정도가 감소해서 전체 교인 수 20만 8천 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교세 감소를 두고 2019년에서 2020년 통계, 그러니까 코로나 1년 차에 집단 감염의 주범으로 이제 교회가 지목이 됐고요. 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강력한 제재를 했을 시기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는 점이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교회 수도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한데요. 성도가 줄어든 만큼 문을 닫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까? 일단 예장 합동은 1년 사이에 424곳이 문을 닫아서 전년 대비 11,686개에서 11,262개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합동은 코로나 장기화로 버티지 못한 상가 혹은 미자립 교회들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총회는 교회 수 변동폭이 크지는 않았는데 이와 달리 주일학교 감소가 심각하게 보고가 됐습니다. 예. 이번에 예장 고신총회는 유치부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10년 전과 비교해서 33%가 아이고. 줄었다고 보고를 거의 했습니다. 3분의 1 토막이 났네요. 네네. 예. 지금 상황이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 같고 대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단마다 이번 총회를 통해서 어떤 뭐 좀 대응책이 나왔는지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뭐 다음 세대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 절박한 심정들이 있었고요. 네. 고신총회는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서 다음 세대 훈련원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기로 했는데요. 또 예장통합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주의를 의무적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네. 청소년주일 제정으로 중고등부 활성화와 교육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장 백석은 학원 선교사 제도를 신설을 했는데 일반 국공립학교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고 예배를 세우는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사역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와 연결해서 신앙의 성장을 돕도록 했습니다. 또 성도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대다수 교단이 전도와 부흥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사실 이제 예배도 정상화됐고 코로나 후유증이 좀 가시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내년 총회가 다시 교세가 늘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리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종교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기독교 인구의 감소는 한국 교회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젊은 층의 마약 중독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마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10대, 20대 환자는 약 170명으로 2017년보다 9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대는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 공립중고등학교 교사를 700명 넘게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내년 서울 공립중고등학교 교사는 올해보다 125명 늘어난 76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결원이 적은 일부 과목에서는 선발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17조 7천억 원으로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여름 휴가를 맞아 소비가 늘어나면서 여행과 교통 서비스 거래액도 1조 8천억 원을 넘어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미국 해군이 동해를 일본해가 아닌 한반도 동쪽 수역으로 명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그동안 우리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 표기해왔지만 최근 자군 활동을 전하는 뉴스에서 동해를 한반도 동쪽 수역으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가 한반도 동쪽 수역으로 명시한 것과 관련해 표기 지침의 변화보다는 해군 훈련 상대인 우리 해군을 배려한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9일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2022 코리아 퍼레이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경을 넘어서까지 이 퍼레이드를 위해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이 퍼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